제자의 현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와 제자로 나눠집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적에는 예수님께 막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말씀을 하시면 곧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곁에 머뭅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연약함이 있고 종종 실수를 저지르지만 어쨌거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소명. 두 번째, 제자의 사명. 세 번째, 제자의 갈등입니다. 제자의 소명, 제자의 사명, 제자의 갈등입니다. 먼저 소명, 제자의 소명입니다. 1절 앞부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상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중에서 4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물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즉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겼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배뿐 아니라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아주 심각하고 막중한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세리 마태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물질적인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이 세리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이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물질이 얼마나 많고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순종에 담긴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12는 7과 함께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이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12제자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12제자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대표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제자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12제자들도 결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실수하고 의심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연약함과 실수는 바로 우리들의 의심과 연약함과 실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함께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사명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12제자를 12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를 영어로 apostle이라고 하는데 이 apostle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의 본래 의미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또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에 오면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내용이 수도 없이 강조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한 절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그들이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조차 회복시킬 수 없는 영적으로 매우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 권능은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보통 권위 또는 권세로도 번역이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유독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10가지 기적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이것도 모두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릴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경찰이 지시를 하면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통경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찰관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경찰관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세례가 상징하는 이 성례와 가르침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대단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실 때에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해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권위에는 언제나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세상에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이 제자의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이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 권위를 포기할 때 자녀는 도리어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야 할 제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 권위를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갈등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나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으로 본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레의 아들들로 알려진 세베데란 사람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네 명이 모두 갈릴리 바다,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늘 예수님 곁에서 마치 수행원처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선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이 이거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즉시 계산을 해냅니다. 빌립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6월절에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은 당시 국제어이던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빌립은 아마도 머리가 굉장히 탁월하고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난 합리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7명의 제자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미루어 짐작컨대 매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순수함을 추구하는 고상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마와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도마는 보통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가시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이때 도마가 앞장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할 만큼 용기가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도마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승천하시는 자리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또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리 마태는 저희가 지난번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건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이 4명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 3명이 성경에서 별로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사람으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다데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들의 목록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나나와 셀롯 모두 열심당을 지칭합니다. 이 열심당원은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는 열성적인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지배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투쟁해야 한다는 아주 과격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제자 중 유일한 유다 지방 출신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유다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비싼 걸 발에 부어? 저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겠어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가룟 유다가 불만을 표한 것은 정말로 남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돈괴를 맡고 있었고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다를 도둑놈, 도적이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장황하게 12제자의 면면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12제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12명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친하게 지내기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리는 전형적인 친로마주의자인데 열심당원은 전형적인 아주 열렬한 반로마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 둘은 정치적인 색깔이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는 사실 잘 지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 어떤 분은 장인어른과 함께 사시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대화하면 감정이 상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밥만 같이 먹지 대화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정치가 색깔이 다르면 같이 잘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도마 역시 성격이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은 성격이 화끈한 기분파들이었던 반면 빌립이나 도마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꼼꼼히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과 나다나엘과도 이 관계가 불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는 나중에 이제 어머니까지 동원이 돼서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시면 저희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함을 추구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법으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이 두 형제들의 모습이 굉장히 속물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12제자의 공동체는 갈등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공동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의 갈등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2제자들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새언약 백성들의 대표격인 12제자 사이에 일어난 이런 갈등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위대한 사도들도 서로 갈등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12제자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혈질에 쉽게 마음이 확확 바뀌었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위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의심이 많았다고 알려진 도마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결국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불같은 성질 때문에 이 우레, 천중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사도 요한 역시 훗날에는 놀라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얼마나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에게 세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 죄악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늘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제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권위를 사용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소명과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이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은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에 감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내신 이 사명을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함과 갈등이 있지만 저희가 늘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이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으로 저희를 보내십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권위 잘 사용하여서 세상을 힘써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소명, 이 귀한 사명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저희를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아름다운 제자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빚어주시고 정말 온전한 제자의 사명을 잘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